소설 신인간혁명 3권 제3장 불타. 하늘의 뜬 구름이 금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신이치 일행은 매장을 끝내고 근처를 산책했다. 큰 탑을 서쪽으로 돌아가자 가지를 늘어뜨린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당당한 보리수다. 원래 피파라수라고도 아슈바타수라고도 불려왔는데 이 나무 밑에서 석존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여 보리수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보리수는 당시의 것이 아니라 후에 새로 심은 것이라고 한다. 그 나무 그늘에 돌로 만든 대좌가 있다. 금광보좌다. 석존이 깨달음을 얻은 장소에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보리사의 경내를 지나 조금 가자 이연선 강이 나타났다. 건조기라서 강엔 물이 없었으며 바닥엔 강바닥이 운동장처럼 보였다. 건너편 강변에는 강을 따라 나무가 무성했고 그 뒤쪽으로 낙타 등처럼 생긴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다. 부다가야의 관리위원회 담당원이 가르쳐 주었다. 저기 낙타 혹같이 생긴 산이 불타가 수행한 전정각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또 고행을 멈춘 불타는 저쪽 강가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거기서 단식 등 심한 수행으로 몹시 야위고 기진맥진해 있던 불타에게 수자타라는 젊은 여성이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불타는 그 죽을 먹고 소생한 것입니다. 전정각산이 지금은 바위산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더 많은 녹음이 우거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경관은 석존 제세 당시와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신이치에게는 느껴졌다. 그는 석존에 대해 생각했다. 인류를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낸 성자의 생애가 현장감 있게 신이치의 뇌리에 떠올랐다. 석존이 살았던 연대는 명확하지 않다. 인멸에 대해서도 옛날부터 중국의 주서 2기의 기원전 949년 설과 춘추의 기원전 609년 설이 있다. 그러나 근대에 접어들어 인멸을 기원전 4에서 5세기로 보는 설이 유력하지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석존은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났다. 성은 고타마이다. 성장하여 깨달음을 얻자 고타마 붓다 혹은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의미로 샤카무니라고 불리게 된다. 석존이란 그 역어이다. 석존의 아버지는 정반왕, 어머니는 왕비인 마야이다. 마야 부인은 가비라 성에서 친정으로 가는 도중에 산기가 있어 남비니에서 석존을 출산했다. 조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머니인 마야는 석존을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다. 그 때문에 이모인 마하파사 파제가 그를 키웠다고 한다. 바야흐로 석존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인도는 불타의 전기 등에 의하면 마가다국과 구살라국 등 16개 대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석가족의 나라는 이 16개 대국에 들지 못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신들을 태양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긍지 높은 일족이었다. 작은 나라일지라도 석존은 한 나라의 왕자로서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했으며 문무양도에 걸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계절마다 그를 위한 궁전이 있었고 또한 뜨거운 햇빛에 쬐이는 일이 없도록 하인이 항상 그에게 양산을 바쳤다. 게다가 우기 때가 되면 여성만으로 구성된 기악단을 준비하는 등 밖으로 나갈 일이 없는 안락한 생활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이 있었다. 앙금처럼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어머니를 잃었던 것에서 오는 치유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는지도 모른다. 왜 어머니는 없는 것인가? 아니, 어머니는 내 목숨과 바꾸고 죽은 것이 아닐까?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난 것일까? 도대체 생이란
사란 무엇이란 말인가? 감수성이 풍부한 그에게는 심각한 고민이었다. 그는 왕궁의 연못 주변을 걸으며 철학적인 사색을 거듭했다. 사색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사람은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마침내는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는 노, 병, 사를 자신 속에서 발견하고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간 사람들은 타인의 노, 병, 사를 보고 싫어하거나 비웃고 있다. 왜 그런가?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청춘의 기쁨도 건강하다는 긍지도 한꺼번에 무너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을 타인의 일이라고만 보는 인간의 본질에 잠재된 차별의 마음, 오만함을 통감했다. 석조는 만인이 피할 수 없는 이 노병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생의 행복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의 깊은 갈등이 시작되었다. 나는 후계자로서 왕이 되어 사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출가해서 성자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의 대도를 열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전설에서는 석존이 출가한 동기를 사문유관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고 있다. 석존이 성에서 나가 놀려고 했다. 동쪽 문을 나오자 거기에서 노인의 모습을 보았다. 남쪽 문을 나오자 병든 사람을 보았다. 서쪽 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았다. 그런데 북쪽 문에서 출가한 자가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감명받아 출가를 결의했다는 것이다. 사문유관의 에피소드는 훗날 덧붙여진 이야기라 생각된다. 하지만 불교의 내용에서 보면 석존이 출가한 동기는 노, 병, 사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아버지 정관왕은 왕자인 석존이 출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일설에 의하면 부왕은 그를 만류하는 방책으로서 야수다라와 결혼시켰다고 한다. 이윽고 두 사람은 아들을 얻었다. 그 아이가 후에 석존의 제자가 되어 밀행제일이라고 불린 나후라다. 주위 사람들의 눈에는 석존이 다음 후계자로 태어나서 안정된 인생을 걸어갈 듯이 보였다. 그러나 석존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왕이 되는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뇌는 깊어져 갈 뿐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며 무력으로 남을 지배하려 한다. 그러나 부귀영화가 극에 달한 권위, 권력도 또 언젠가는 무력에 멸하고 만다. 게다가 누구라도 노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 고뇌에서 벗어나는 길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하지 않은가. 석조는 패도의 무력주의 세계에 사는 것보다 인간주의의 정도를 추구했다. 그리고 영원한 정신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출가를 결심했다. 아버지 정반왕에게 자기 의지를 털어놓았다. 부왕의 충격은 컸다. 결국 예상했던 사태가 오고 말았구나. 중요한 후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자에게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도대체 무엇이 불만이란 말이냐? 정반왕은 당황하여 몸을 떨며 격노했다. 어쨌든 아들의 출가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보다도 더욱 호화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신하에게 왕자를 극진히 대우하도록 명했지만 석존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결국 왕은 석존의 성박 출입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석존의 구도의 불꽃은 무엇으로도 꺼뜨릴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끼는 말을 타더니 한 명의 시종을 데리고 삼엄한 경계망을 빠져나와 가비라성을 뒤로했다. 그때의 나이가 19세라고도 29세라고도 한다. 은혜로운 아버지를 또 사랑하는 처자를 버리고 길을 떠나는 그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그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성을 나온 석조는 구리국 등을 지나서 남쪽으로 가 아노마 강을 건넜다. 거기에서 그는 몸에 걸치고 있던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일체의 장신구와 에마를 시종에게 맡겼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가마. 너는 성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아내에게 전해다오. 나는 출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결코 가비라 성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거기서부터는 탁발을 하면서 해야 하는 여행이다. 왕족으로 태어나 자란 왕자가 앞으로 혼자 어떻게 여행을 계속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자 시종은 눈물이 앞을 가렸다. 자, 돌아가서 내가 말한 대로 전하거라. 석졸은 강한 어조로 명령한 후 상냥하게 웃었다. 시종은 하는 수 없이 아픈 가슴을 안고 왕자와 헤어졌다. 석조는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으로 향했다. 가비라성에서 왕사성까지는 대략 600km나 되는 거리라고 한다. 마가다국은 강대국으로 새로운 문화 중심지다. 당시는 시대의 변혁기였다. 그때까지는 바라문교의 성전, 배달을 근본으로 제사의식을 행하는 사제 계급인 바라문이 커다란 권위와 권력으로 사회를 지배해왔지만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원인의 하나가 바라문 자체의 부패와 타락이었다. 더욱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으로 군사 정치를 담당하는 왕족, 무사와 무역 등으로 부를 비축한 상공업자가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 왕족이나 무사, 상공업자들은 사람의 운명이 신이나 제사로 결정된다는 전통적인 바라문 사상에 부정적이었을 뿐 아니라 바라문의 권위 그 자체를 비판의 눈길로 보기 시작했다. 또 바라문교 중에서도 사람의 운명은 행위의 선악에 따라 결정된다는 새로운 사상도 나오기 시작했다. 시대가 변동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상, 철학이 일어난다. 바라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새로운 자유사상가들의 대두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들을 바라문과 구별하여 사문이라고 불렀다. 사문이란 도를 위해 정진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불전에는 이 사문의 대표적인 6명의 지도자를 육사외도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은 제사를 담당하여 절대 신성시 여기던 바라문의 권위를 벗겨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선악은 인간이 정한 것이라 하여 도덕 부정론을 설하고 어떤 사람은 철저한 숙명론을 외쳤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죽음에 의해 무로 돌아간다고 하여 유물론을 설했다. 그때까지의 바라문의 가르침을 부정한 것인 만큼 그들의 주장은 극단적으로 날카로웠으며 대체적으로 허무적인 부정 철학의 요소가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석졸은 그러한 극단적인 사상에는 아무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에 도착한 그는 누구를 스승으로 하여 노병사라는 근본적인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으면 좋을지 줄곧 생각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어느 날 마가다 국왕인 빈바사라는 성 아래에서 탁발을 위해 걷고 있는 한 청년을 목격했다. 청년의 얼굴은 온화하고 기품이 있었지만 예리한 눈빛에는 영지와 용기가 빛났고 전신에는 위풍이 넘치고 있었다. 국왕은 그 청년에게 매료되어 그가 있다는 백선산을 방문했다. 이 청년이 바로 석존이다. 왕은 정중하게 예의를 다하여 석존에게 말했다. 당신은 고귀한 왕족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실은 당신과 같은 분에게 우리 군의 지위를 맡기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태어나신 분인가요? 당시 인도를 대표하는 마가다 국왕의 간절한 요청이다. 그러나 석조는 의연하게 대답했다. 나는 설산 기슭에 있는 태양의 후예의 종족인 석가족 출신입니다만 출가한 몸입니다.
세간적인 영예는 이미 버렸으므로 죄송합니다만 받아들일 수 없군요. 그리고 석조는 인생의 무상이 낳는 고뇌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을 깨닫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했다. 빈바사라 왕은 석존의 결의를 듣자 체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석존은 생각 끝에 선정의 대가라고 불리는 바라문의 선인을 찾아갔다. 선정이란 명상을 통해 청정한 정신을 물질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수행이다. 석존이 최초로 사사한 것은 무소유처, 요컨대 소유에서 벗어나 자신의 집착이 속박되지 않는 경지를 얻은 선인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생사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새로운 스승을 구했다. 다음에 사사한 것은 비상비비상처, 소위 무념무상을 체득한 선인이었다. 그는 그 경지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그가 출가한 목적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늙음도, 병도, 죽음도 인간을 괴롭히는 현실의 고뇌이다. 그러나 선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듯한 선정가의 깨달음은 생사라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석조는 통감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깨달음은 이런 것이 아니다. 노, 병, 사의 괴로움에서 인간을 해방시키고 진실한 깨달음을 얻고 싶다. 석조는 선정가의 곁을 떠나 진실한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조용한 곳을 찾아 여행했다. 그는 왕사성의 서쪽을 흐르고 있는 이연성강 연안의 우루베라를 찾아갔다. 그 마을에는 실록이 우거진 아름다운 숲이 있었다. 거기에는 많은 수행자가 고행에 힘쓰고 있었다. 그는 이 숲을 수행 장소로 정하고 고행을 시작했다. 당시 인도에는 육체는 부정한 것이며 정신만이 청정한 것이라는 사상이 있었다. 그리고 고행으로 정신을 속박하는 육체에 고통을 주어 그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정신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석조는 호행에 들어갔다. 사리가 밝고 확실한 오다를 얻기 위해 자신과의 혹독한 대결을 개시한 것이다. 때로는 오랫동안 계속 단식을 했다. 가시나무 위에 엎드린 적도 있었다. 혹은 묘지에서 시체의 뼈를 잠자리도 삼기도 했으며 오물을 먹은 적도 있었다. 쇠약하여 숨이 끊어진 듯 꼼짝 않는 그를 보고 주위의 수행자들은 석존이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었다. 석존의 고행은 철저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격렬했다. 석존의 몸은 무참할 정도로 여위고 쇠약해져 갔다. 가슴에는 갈비뼈와 혈관이 튀어나와 있었다. 피부는 상처를 입어 골문 데다가 때투성이 없고 수염도 머리도 깎지 않아 산발이었다. 그러나 충혈된 눈만이 이상하리만큼 예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고행은 몇 년에 걸쳐 극한 상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오달할 수는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육체적인 감각이 향하는 대로 쾌락에 빠진다. 그것은 본래 천하고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다. 그러나 격렬한 고행으로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일에 열중해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것도 단지 괴로워할 뿐이고 천하고 무익한 것이었다. 극단적인 고행주의에서는 자신이 구하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한 석조는 어느 날 홀연히 고행을 그만두었다. 그와 함께 수행에 면려하던 사람들은 고행에 철저히 임하고 있는 석존이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석존이 갑자기 고행을 그만둔 것이다. 주위의 놀라움은 컸다. 고타마가 타락했다! 주위의 신망과 존경은 실망과 모멸로 변했다. 고행을 그만둔 석조는 이연성 강가에 섰다. 햇빛을 받은 푸르른 나무들이 산뜻하게 빛나고 금물결, 은물결이 춤추고 있었다.
그는 목욕을 하기 위해 다리를 끌다시피 하여 비틀거리며 강으로 들어갔다. 강물은 지칠 대로 지친 몽롱한 그의 의식을 소생시켰다. 석존은 고행의 때를 깨끗이 씻었다. 그것은 석존의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홀로 강에서 기어오르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쇠약해졌다. 석존이 겨우 강에서 올라와 머리를 단정히 하자 우유죽을 내미는 마을의 젊은 여인이 있었다. 수자타라는 여인이었다. 단식을 그만둔 그는 기뻐하며 그것을 먹었다. 오체에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넘쳐 흘렀다. 잠시 휴식한 후 체력을 회복한 그는 새로운 깨달음을 향해 길을 걷기 시작했다. 마침내 석조는 이연선 강을 건너 보리수 아래에 이르자 가부좌를 했다. 비록 내 몸이 말랐어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가부좌를 풀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하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스쳐가는 바람에 보리수 잎은 때때로 바삭바삭 소리를 냈다. 그러나 석조는 깊은 사유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보리수 아래서 석조는 사색을 계속했다. 불전에 의하면 이때 악마가 석존을 유혹했다고 한다. 그 유혹의 방법은 불전에 따라 다르나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는 내용이 흥미롭다. 너는 바싹 마르고 안색도 좋지 않아. 죽음의 직면에 있다. 이대로 명상을 계속한다면 살 가망은 천에 하나밖에 없어. 악마는 먼저 생명의 위기를 설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재촉한 후 바라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많은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며 설득했다. 그리고 석존이 하고 있는 일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심의 격렬한 갈등극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석존은 미혹되어 마음이 천갈래로 흐트러졌다. 체력도 소모되어 쇠약한 가운데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엄습해왔을 것이다. 또 저 격렬한 고행에서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던 만큼 지금의 노력도 결국은 소용이 없는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것이다. 하여튼 욕망에 대한 집착이, 굶주림이, 졸음이, 공포가, 의혹이 그를 덮쳤다. 말한 정각에 대한 구도의 마음을 뇌란시키려는 번뇌의 작용이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육체적인 굶주림이나 졸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혹은 불안이나 공포, 의혹이 되어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마에 미혹되면 자기의 좌절을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정당화하는 법이다. 더구나 그것만이 이치에 맞는 것처럼 생각해버린다. 예를 들면 석존의 이렇게 해도 깨달음 따위는 얻을 수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그때까지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없었던 만큼 언뜻 타당한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많은 어버이와 같은 생각을 갖느니라 라고 하지만 때때로 많은 자기의 약함이나 감정을 긍정하는 상식론에 의지하는 기분을 일으키게 한다. 하지만 석조는 그것이 말하는 것을 간파하고 생명력을 붕괴하여 잡념을 떨쳐버리려고 소리 높이 외쳤다. 악마여, 겁쟁이는 너에게 패배할지 모르지만 용자는 승리한다. 나는 싸우겠다. 패배하고 사느니 싸우다 죽는 편이 좋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주인은 밤의 정적에 감싸인 채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이 맑은 빛을 지상에 던지고 있었다. 말을 극복한 석존의 마음은 상쾌했다. 정신은 맑게 갠 푸른 하늘과 같이 한 점의 흐림도 없었다. 부동의 경지가 확립되어 그의 사념은 자신의 과거를 비추어 갔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상기했을 때 잇따라 전생이 떠올랐다. 둘, 셋, 넷. 계속해서 과거의 생애가 되살아나 그것은 몇백, 몇천의 생애까지 이르렀다.
그때그때의 자신의 과거 모습이 선명하게 그의 뇌리에 그려져 갔다. 그리고 그의 사념은 다시 수많은 우주의 성립과 파괴까지 다다랐다. 석조는 지금 보리수 밑에서 명상하고 있는 자신이 구원의 옛날부터 생겼다가 멸하고 멸했다가 또 태어난다는 그 연속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3세에 걸친 생명의 영원함을 깨달은 것이다. 그때 태어난 이래 마음속 깊이 앙금처럼 가라앉아 있던 모든 불안이나 미혹이 사라졌다. 자기라는 존재의 미동조차 하지 않는 깊은 뿌리에 간신히 도달한 것이다. 그는 무명의 어둠이 사라지고 지혜의 광명이 자신의 생명을 비추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사방을 바라보듯 그의 경지는 열려져 갔다. 석존의 갈고 닦은 사념은 나아가 일체 중생의 숙명으로 향해 갔다. 그의 흉중에 모든 중생이 살다가 죽고 또다시 태어나는 모습이 역력하게 비치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 모습이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는 일념을 응축시켜 그 원인을 더듬었다. 불행한 숙명을 짊어진 사람들은 전세에서 자신들의 행동으로, 말로 혹은 마음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정법의 사람을 비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그에 따른 그릇된 행위를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사후의 불행한 숙명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것이었다. 그것에 비해 행동, 말,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정법의 사람을 비방하는 일도 없이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행위를 한다면 사후는 행복하게 되었다. 현재세는 과거세의 수급으로 결정되고 미래세도 또한 현재세의 행위로 결정된다. 지금 석조는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는 변전하는 중생의 생사 속에서 엄한 생명의 인과 이법을 명확히 깨달았다. 밤은 깊어갔다. 석조는 무한한 대우주와 자기의 합의를 느끼면서 깊이 깊이 사유를 계속했다. 어느덧 새벽녘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동쪽 하늘에 샛별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 순간이었다. 무수한 빛의 화살이 내리쬐는 것처럼 석존의 영지는 불변의 진리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그는 가슴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다. 몸은 감동하여 어쩔 줄을 몰랐고 뺨은 붉게 물들고 눈에는 눈물이 넘쳤다. 이것이다. 이것이다. 이 찰나, 이 순간 석조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마침내 불타가 된 것이다. 그의 생명의 문은 우주를 향해 열리고 일체의 미혹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법 위를 자재로 유희하고 있는 자신을 느꼈다. 이 세상에 생을 받아 처음으로 맛보는 경지였다. 석조는 깨달은 것이다. 대우주도 시시각각으로 변화와 생성의 리듬을 새기고 있다. 인간 또한 마찬가지다. 어린아이도 언젠가는 늙고 마침내 죽고 또 태어난다. 아니, 사회와 자연 또한 한순간도 정제하고 있는 것은 없다. 그 유전해 가는 만물과 만상은 반드시 무언가를 연으로 하여 생기고 멸해간다. 무엇 하나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모든 것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서로 연관을 가지고 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자가 서로 인이 되고 과가 되고 연이 되며 더구나 그것들을 관철해가는 생명의 법이 있다. 석조는 그 불가사의한 생명의 실체를 터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금 체득한 법으로 무한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박해도, 곤란도, 역경도 이미 바람 앞의 먼지에 불과했다. 그는 생각했다. 사람은 이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고 자신이 단독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 착각이
결국은 인간을 욕망의 포로로 만들어 영원 불변의 진리인 생명의 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리고 무명의 어둠을 방황하며 고뇌와 불행에 빠진다. 그러나 그 무명이란 자기의 생명의 미혹이다. 실로 그 생명의 무명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고뇌를 가져오는 요인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미혹, 무명이라는 기심의 악과 대결하는 데에서부터 인륜의 길,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저편에는 아침 안개를 가르며 눈부신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인류의 행복과 평화의 새벽을 여는 효광이 분명했다. 범락에 감싸여 그는 아침 노을에 물든 대지를 바라보았다. 석존이 출가한 후 성도에 이르는 세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다. 그의 성도는 19세 출가설에 의하면 30세이고 29세 출가설에 의하면 35세라고 한다. 범락을 체험한 석존은 잠시 후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것은 새로운 고뇌였다. 그는 나무 그늘에 앉아서 며칠이고 생각했다. 이 법을 설해야 하는가? 설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가 깨달은 법은 지금까지 누구도 들은 적이 없으며 설한 적도 없는 무상의 대법이었다. 광위로 가득 찬 그의 생명세계와 현실세계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며 욕망의 몸을 불태우며 서로 다투고 고뇌하고 있다. 그것은 생명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한다 해도 누구 한 사람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석조는 고독을 느꼈다. 그것은 미문의 법을 얻은 자만이 아는 깨달은 자의 고독이었다. 그는 생각했다. 아무도 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노력은 헛되이 끝날 뿐 아니라 사람들은 오히려 악구를 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모르기 때문에 박해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본디 내가 출가한 것은 무엇보다도 나의 노병사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단지 침묵만 지키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은 없다. 그렇다. 남에게는 말하지 말고 내 마음에 둔 채 법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어느 불전에 의하면 이때도 악마가 나타나 석존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것은 법을 설하고자 하는 마음을 단념시키려는 기심에 있는 마와의 싸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석존은 포교를 추진하는 일에 왠지 망설임과 당혹감이 솟구치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괴로워하며 망설였다. 많은 불타가 된 석존에게도 마음의 틈을 이용하여 다투어 일어났으며 계속 괴롭혔던 것이다. 부처라 해도 결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고뇌가 있고 괴로움도 있다. 병에도 걸린다. 그리고 마의 유혹도 있다. 따라서 이런 마와 끊임없이 싸우고 행동을 지속하는 용자가 부처다. 반대로 어떠한 경애라 하더라도 정진을 잊어버리면 한순간의 신앙은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불전에는 망설이는 석존 앞에 범천이 나타나 널리 사람들에게 법을 설할 것을 간청했다고 써 있다.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수행하려는 석존에 물러서지 않는 의지의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다. 나는 가겠다. 가르침을 구하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방황하는 중생 속으로 들어가자. 석조는 마음을 정하자 새로운 생명의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사자가 인류를 위하여 일어선 순간이다. 성자는 숲을 나와 씩씩하게 걷기 시작했다. 그때 눈부신 빗줄기가 하늘을, 구름을, 숲을, 강을
황금색으로 물들였다. 한바탕 바람이 일자 나뭇잎들이 경쾌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출발을 축하하는 갈채의 선율처럼 여겨졌다. 석조는 이 법을 누구에게 설할 것인가 생각했다. 먼저 은의를 입은 선정의 두 스승을 생각했으나 들리는 소문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곧장 바라나의 근교에 있는 녹야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예로부터 많은 수행자가 모이는 성지로 알려진 곳이다. 그리고 이 녹야원에는 이전에 우르베라 마을의 고행림에서 함께 고행에 면류하던 5명의 수행자도 있다고 들었다. 그들에게 최초로 법을 설하자. 석조는 그 우인들에게 먼저 자신이 깨달은 생명의 법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진심 어린 우정의 발로에서였다. 녹야원으로 가는 거리는 넉넉히 250km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녹야원에서는 5명의 벗이 수행에 힘쓰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득히 저쪽에서 오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다. 석존이었다. 아니, 저건 구담이잖아. 뭐하러 여기까지 왔지? 다른 한 사람이 내뱉듯 말했다. 구담만은 힘든 고행을 견디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행을 포기하고 말았어. 결국 호화스러운 생활이 탐났던 거야. 구담은 탈락자다. 그런 자가 무엇을 하러 오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일어서서 예의를 다해 맞이할 필요는 없어. 5명의 수행자는 냉담한 눈으로 점차 가까이 다가오는 석존을 앉아서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석존은 당당했다. 그가 먼저 다가와 웃음을 띠며 말을 건네자 5명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섰다. 무시할 수 없는 흡입력이라고 할까. 그 목소리에는 그런 힘이 있었다. 석조는 자신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함께 고행에 힘썼던 벗에게 먼저 그 대법을 전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다. 구담은 고행을 버린 인간이다. 그런 인물이 큰 깨달음을 얻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5명에게 석조는 유연하게 위대한 확신을 말해갔다. 그러나 이야기는 평행선을 긋고 있었다. 석조는 말했다. 내 이야기를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일찍이 이만큼 빛나고 발랄한 나를 본 적이 있는가? 이 빛남이야말로 큰 깨달음에서 얻은 환희에서 나오는 것이다. 확실히 이전의 석종과는 전혀 달랐다. 대확신의 빛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은 위엄과 자신감과 긍지가 넘치고 있었다. 사람들의 불신과 미혹의 구름을 타파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광채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엄연한 실증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빛나는 석존의 모습을 보고 마침내 5명의 수행자들은 고행을 버리고 불타의 가르침을 구하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석조는 녹야원에 머물며 5명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 공동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깨달은 법은 너무나도 위대했다. 그것을 이 5명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설할 것인가를 고심했다. 석조는 끈기 있게 논리를 정립하고 알기 쉬운 실천론으로서 그들의 기근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을 이야기해갔다. 따라서 이때의 가르침은 다분히 수타의적인 경향을 띠었다. 석존의 설법은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계속되었다. 그는 쾌락주의와 고행금욕주의라는 양극단을 배제하고 중도로 살아갈 것을 가르쳤다. 그것을 위해 수행법을 설하고 기본이 되는 사상을 설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수행자 중 한 사람인 교진녀가 그 가르침을 터득하고 깨달음을 열었다. 석존이 깨달은 법은 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만인이 깨달을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이 실증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자기만의 이익에 그치지 않는 자비의 행위로서 불교 탄생을 의미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석존이 녹야원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걸어왔다. 그는 장자의 아들로 야사라는 젊은이였다. 야사는 많은 시녀들을 거느리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만족할 수 없었다. 야사는 그 화려한 생활에 오히려 허무함을 느껴 마치 묘지처럼 여겨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왔던 것이다. 석조는 야사를 불러 세우고 말했다. 당신을 무엇을 고뇌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곳에는 아무런 근심이 없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십시오. 석조는 자기가 앉아있던 돗자리로 야사를 맞이했다. 그러나 곧바로 생명의 법을 설하지는 않았다. 그를 감싸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갔다. 그리고 욕망에 우롱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가르쳤던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야사는 마음이 씻기는 듯 했다. 젊은이가 평온한 마음을 되찾은 것을 안 석조는 자신이 터득한 법의 일부를 설했다. 볼을 붉히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야사의 가슴에는 기의하고 싶은 마음이 싹 텄다. 석조는 이때 근심에 잠겨 있던 야사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일부터 시작했다.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떤 말을 건네는가? 그 자해 속에 포교의 원점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한편 야사의 가출을 알게 된 집에서는 큰 소란이 일어났다. 아버지인 장자는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아들을 찾게 했다. 그러나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던 아버지는 스스로 아들을 찾아 녹야원에 온 것이다. 거기에서 아들을 교화한 석존을 만났다. 석존은 아버지에게도 법을 설했다. 아버지도 그 가르침에 강한 감동을 받았다. 부와 명성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했던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길에 눈을 떠 석존에게 귀의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업을 버리고 출가할 수는 없었다. 그는 제가 신자로서 불도의 뜻을 두기로 했다. 더욱이 아버지는 야사의 출가도 허락했다. 석조는 장자의 집에 초대받았다. 불타와 만난 장자의 아내와 야사의 아내도 함께 귀의하게 된다. 한 사람의 발심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1파가 10파, 100파가 되어 넓혀지듯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이어져 파동쳐 간다. 야사는 인품이 좋은 청년이었다. 그런 그의 출가는 순식간에 우인에게서 우인으로 전해졌다. 그들은 야사가 그렇게까지 매료된 석존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또 그 법이란 어떤 가르침일까 하는 강한 관심을 갖고 석존을 방문했다. 그리고 청년들은 차례차례 출가하여 그 수는 50명에 달했다. 한 사람을 소중히 하고 한 사람을 육성하는 것에 광선유포의 영원불변의 방정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석존을 스승으로 받드는 60명의 출가자가 녹야원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것은 작지만 하나의 교단을 이루었다. 석존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다. 자, 비구니들이여, 홍교의 길을 떠나자.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여러 나라를 돌며 법을 설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놀란 얼굴로 석존을 바라보았다. 석존은 제자들의 결의를 재촉하듯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 홍법의 길은 두 사람이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혼자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도리에 맞고 명료하게 법을 설하며 고결한 행동을 보이면서 포교에 임해주기 바란다.
제자들은 더욱 놀랐으나 석존의 찌르는 듯한 시선을 받자 이윽고 자기들이 둥지를 떠날 때가 왔다는 것을 자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깨달음을 열었던 저 우르베라 마을로 가겠다. 석존은 제자들을 혼자서 포교 여행을 떠나도록 내보내는 것에 주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법은 단순한 철학이나 명상의 세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법을 구하여 그 일을 득했다면 법의 유포를 자신의 사명으로 하여 중생을 교화, 구제하는 실천 속에 진실한 불법이 있다. 또 석조는 제자들이 혼자서 법을 설함으로써 수동적인 자세를 없애고 자립된 신앙을 몸에 익히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포교의 책임을 가져야만이 신앙도 연마하고 심화시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자적으로 법을 설하게 하여 민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재촉한 석존의 육성 방법에는 실천을 근본으로 하는 불법의 특색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제자들은 포교의 결의를 불태우며 녹야원에서 각지로 흩어져 갔다. 석존도 홀로 성도의 땅인 우르베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가다국의 수도인 왕사성은 저명한 종교가와 사상가가 많은 새로운 문화 도시이기도 했다. 그 왕사성 근처에 있는 우르베라는 광선의 깃발을 내걸고 홍교의 천지로 삼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석존의 포교는 여행 도중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어느 숲속에 앉아 있을 때 혈안이 되어 누군가를 쫓고 있는 몇 명의 남녀를 만났다. 그중 한 젊은이가 석존에게 물었다. 여자 한 명이 달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아내를 동반하여 숲으로 놀러 왔는데 독신인 동료 청년은 유녀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모두 정신없이 놀고 있는 사이에 유녀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유녀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석존은 이야기를 다 듣자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용히 청년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도망간 유녀를 찾는 일과 진실한 자신을 찾는 일 중에 인간으로서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뜻밖의 질문이었다. 석조는 청년들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다. 그들은 온화하면서도 늠름한 성자 앞에 서자 향락에 빠져있는 자신들이 비참하고 부끄럽게 여겨졌다. 한 청년이 대답했다. 그것은 당연히 진정한 자신을 찾는 쪽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가 진실한 자기 자신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그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영원한 행복을 구축하는 인생 본연의 자세로 눈을 돌리게 하려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이야기해 갔다. 그것은 자애와 촉발의 대화였다. 이 대화로 청년들은 모두 석존에게 귀의하게 되었다. 그는 사소한 기회도 놓치지 않고 법을 설했다. 모든 중생에게 생명의 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에게는 타인과의 만남 자체가 홍교의 대화였다. 석존은 오랜만에 이연성 강가에 섰다. 저 성도한 날의 아침과 마찬가지로 실록이 햇빛에 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드디어 여기에서 그의 본격적인 홍교의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우르베라로 온 석존은 맨 처음 저명한 세 사람의 종교가에게 법을 설하기로 했다. 세 사람은 같은 형제로 바라문의 지도자이며 각자 500명, 300명, 2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말하자면 석존은 당시 종교계의 권위자에게 법론으로 도전했던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도 강적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역사임을 알도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가장 강한 적과 싸워 승리해야만 비로소 법의 진실과 정의는 증명된다.
석조는 법을 위해서는 어떤 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용자였다. 삼형제 중 맏형인 우르빈나 가섭은 법론을 통해 석존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는 자신이 석존에게 굴복한다면 체면에 관계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석존을 대하는 말투는 난폭했으며 얕보는 듯한 태도를 계속 취했다. 그러나 석존은 어디까지나 예의를 다하고 확신을 담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성심성의껏 법을 설해갔다. 우르빈나 가섭은 대화하는 사이에 석존의 인격과 인품에 심취해갔다. 그리고 처지나 체면에만 얽매이는 자신의 비열함이 드러나는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그는 석존에게 귀의할 것을 맹세한다. 실로 인격의 승부였다. 포교는 단순한 이론투쟁이 아니다. 인격을 통한 생명과 생명의 촉발이다. 석졸은 우르빈나 가섭의 제자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500명의 제자를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는 각자의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은 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자발이다. 우르빈나 가섭은 제자들과 협의를 거듭했다. 그가 석존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500명의 제자는 모두 석존에게 귀의할 의사를 굳혔다. 가섭은 스스로 바라문의 제사도구 등을 모두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 그리고 맏형이 석존에게 귀의했다는 말을 듣고 두 동생도 각자의 제자를 데리고 귀의했다. 이렇게 하여 한꺼번에 1000여 명의 제자들이 탄생했던 것이다. 석존은 그 제자들과 함께 왕사성으로 향했다. 바라문의 권위자였던 삼형제가 귀의했다는 이야기는 왕사성에도 퍼져갔다. 득도한 석존이 제자들을 데리고 왕사성으로 온다. 그 소문은 마가다국의 국왕인 빈바사라의 귀에도 전해졌다. 석존이 찾아왔다. 국왕인 빈바사라의 마음은 설레었다. 이전에 석존과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그립게 되살아났다. 그날 그가 마가다국의 군대를 지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석존은 그것을 거절하고 목표인 성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그 후 국왕은 석존이 하루라도 빨리 깨달음을 열어 불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에는 기뻐하며 석존에게 귀의하려고 결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빈바사라 왕은 설레는 마음을 억누르며 석존을 방문했다. 오다를 얻은 석존은 예리하고 엄한 가운데에서도 더 한층 위엄과 온화함에 생명이 빛나고 있음을 느끼게 했다. 왕은 석존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다하고 한 구석에 앉았다. 불타의 설법이 시작되었다. 왕은 가르침을 듣고 제가 신도로서 생에 귀의할 것을 맹세했다. 더욱이 도성에서 적당한 거리에 있는 왕래가 편리한 중림원에 비구들을 위한 정사를 지어 기진하기로 했다. 이것이 유명한 중림정사이다. 그곳은 특히 우기 동안 비를 피하여 거주하기에 알맞은 거점이 되었다. 이 덕분에 석존은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이곳에 와 왕사성에서 포교에 임하게 된다. 새로운 사상가가 모이는 왕사성에는 육사 외도의 한 사람인 회의론을 설한 산사야도 있었다. 그는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특히 그 우수함을 높이 평가받고 있던 사람이 후에 석존의 10대 제자 중 쌍벽을 이루게 될 지혜제일이라고 불리는 사리불과 신통제일이라고 불리는 목련이었다. 두 사람은 스승인 산사야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실한 법을 구하고 있었다.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누구라도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면 함께 그 길을 가자고 약속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리불이 석존의 제자와 만나 석존의 가르침 한 구절을 들었다.
총명한 그는 금방 석존의 인격과 법의 위대함을 실감할 수 있었다. 사리불은 곧바로 그것을 목련에게 전했다. 목련도 사리불과 같이 석존의 인격과 법의 심오함을 이해했다. 두 사람은 석존과는 만난 적이 없었지만 제자가 되려고 생각했다. 그것을 산사야의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이야기하자 모든 문화생들이 함께 행동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스승인 산사야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의 중심자였던 사리불과 목련에게 경복하고 수행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250명의 산사야 문화는 사리불, 목련과 함께 모두 석존의 제자가 되어버렸다. 사람은 처지나 신분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실력과 인격에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큰 화제가 되어 왕사성 곳곳에 퍼져갔다. 사람들은 우수한 청년들이 잇따라 석존에게 귀의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다. 석존은 산사야의 제자들을 모두 데리고 가버렸다. 또 누구를 유혹하려 하는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소문을 들은 석존은 말했다. 나는 정법을 가지고 모두를 교화하고 있다. 법이라는 도리를 설하는 지자를 시기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석존은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며 비열한 수단으로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도 아니다. 법이라는 도리에 공감하고 모두 자주적으로 귀의하기를 맹세하여 모여든 것이다. 석존에 대한 비난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빚어진 오해였다. 그는 유연하게 제자들에게 말했다. 모두 마레가 이렇게 말하라. 부처는 법을 가지고 권유하고 있다. 그것을 질투하는 자 누구인가라고. 그런 비판은 머지않아 곧 없어지고 말 것이다. 사실 제자들이 스승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말하는 사이 그런 비난의 소리는 수그러졌다.